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1장의 말씀과 전도서 6장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 마태복음의 말씀 13장입니다. 구약 욥기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리고요. 전도서의 말씀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시고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아멘. 전도서의 말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늘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행복에 대해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행복하다고 하면서도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고 가끔씩 행복이 와장창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성도들이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 행복을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상을 살다가 불행하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그 행복을 좀 맛보고 싶어서, 행복을 알고 싶어서 다시 교회로 이렇게 오더라,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정말 행복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해서 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 나이가 되려면 최소한 50은 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아직 넘지 않았는데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기준 중에 첫 번째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또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내 찬양 받아 주옵소서 하면 막 행복감이 제 안에서 막 넘쳐나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행복감이 풍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복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을 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혹은 목사님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요즘 불행한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찾아와 봤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까? 하고 1920년부터 미국 하버드에서 박사님들이 이 행복을 약 몇 년이냐면 70년간, 놀라지 마십시오. 70년간 연구를 하는데 미국 하버드 초엘리트 286명과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456명과 재능이 뛰어난 여성 90명, 총 814명을 70년 동안 인터뷰하고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행복은 뭐다? 그리고 행복의 조건은 이게 갖춰져야 행복하더라. 그래서 그 부제에는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도록 행복했을까? 그 비결은 도대체 뭘까? 그것을 나눴습니다. 원래 영어로는 이 책의 제목은 Aging Well이에요. 잘 나이 드는 거, 이런 뜻이에요. 70년 동안 연구하면서 잘 나이 드는 사람들이 인간 성장 연구 보고서라는 게 2010년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2011년, 12년부터 방송가에 막 불어닥쳤던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웰빙. 못 들어봤어요? 웰빙, 뭐가 웰빙이냐고 막 쏟아졌어요. 웰빙이란 말이. 웰다잉. well이라는
좋은,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 뭐 이런 뜻인데 이거를 막 썼어요. 왜 그게 썼냐면 2010년에 이게 하버드에서 딱 발표가 되면서 미국 전역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것이 번역돼서 한국에 넘어오니까 한국의 CEO들이나 교회 목사님들이나 리더들이나 기관장들이 다 이 책을 휴가 때 들고 가서 보기도 하고 필독서가 됐어요. 2010년에 번역돼서 이렇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 7가지 뭐 이렇게 압축되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행복의 조건 7가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행복한 사람. 행복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뭘 대하는 자세가 남달랐다고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사람들, 행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이라는 파도가 왔을 때 이 고난이라는 파도를 얼마나 유유하게 잘 서핑을 타면서 넘어가느냐. 바로 거기서 행복함의 기준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남부러울 것 없는 곳에 살고 있고 남부러울 것 없는 돈을 가지고 남부러울 것 없는 자식을 키워놓고 있는데 나이 50, 60이 된 아주머니들이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다. 내가 요즘 왜 사는지 모르겠다. 자꾸 눈물이 난다. 갱년기 때문인가? 아니 갱년기도 지났는데 자식들도 심지어 출가도 시켰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할까?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60이 넘은 아주머니들께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변화되고 변질된 심지어는 자기 생을 끊는 사람도 있더라. 조건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야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구나. 정말 불행한 환경 속에 살고 있구나.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배워야 된대요. 왜 배워야 되냐? 그 아이들은 그 없는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대요. 아빠가 몇 명이고 엄마가 몇 명인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도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자기 애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난장판이에요. 맨날 이것 줘라 저것 줘라 핸드폰 줘라 이거 없어서 불행하다 저거 없어서 못 살겠다 지지고 뻗고 못 살겠다는 거야 엄마랑 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행복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난이 닥쳐온다면 아무렇지 않게 지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파야죠.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야죠.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은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행복의 조건을 아는 사람,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다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계속 아파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플 만큼 아팠어. 이제 울 만큼 울었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과 고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 우울증에 빠진 사람, 인생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행복의 조건을 이미 다 갖추고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비록 내가 가난하고 비록 내가 어릴 때는 학대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내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대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귀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오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호주 연합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의 말씀에 힘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비록 저보다도 6살인가 5살인가 젊으신데도 그의 말씀이 정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니 그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행복을 유지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인지를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욥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욥과 솔로몬의 행복론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욥기에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이 인간의 행복론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죽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불행을 막을 수 없다 하고 다소 행복에 대해서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삶에 큰 고통 속에서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끓고 있는 가운데 친구들이라고는 찾아와가지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대화 자체가 하고 있는 게 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욥이 정신을 차릴 수도 없는 지경이에요. 그런 속에 질문을 하니까 욥이 말하는 행복이 결코 기쁠 수가 없어요. 염세적이에요. 그런데 욥의 인생의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착각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시금 2배 갑절로 자녀들의 축복도 다시 아내를 얻게 하시고 다시 그의 재산이 넘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욥기가 주는 행복론은 뭐냐?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다 조건적이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이런 이야기가 욥기 안에 담겨있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은 다윗이 물려준 이 모든 왕정과 승리를 가지고 큰 부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 왕국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런 왕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부를 이루고 살아봤는데 정작 전쟁에 승리했는데 누리는 건 내가 아니고 다른 왕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 또 내가 정말 차라리 태어나질 말았으면 하는 인생도 있는데 어떤 왕이냐면 그 왕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막 했는데 자식도 여러 명, 100명의 자식을 낳을 정도로 왕이 되어서 살았는데 나중에 그 인생이 죽고 난 뒤에 부관참시가 뭔지 아시죠? 죽었는데 시체를 파내가지고 다시금 도륙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참담한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거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느니 차라리 날 때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인생이 차라리 평안하지 않겠냐? 라는 행복에 대해서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걸 가지고 살았다 한들 그 인생들도 결국에는 고통스럽다. 그래서 전도서가 주는 성경의 핵심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지만 그러니 너희는 젊은 날에 아직 머리가 검을 때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여호와를 뭐하라? 경배하라. 너희가 젊은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희가 젊은 날에 그를 찾으라. 그렇게 하면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이것이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자로서 모든 인생들, 모든 좋은 책들 살펴보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인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비록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났든 절름발이로 태어났든 뭐 하나 가진 것 없이 태어났든 소외되고 없는 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인생에게 뭘 주시느냐? 구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아무리 향락을 누리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만이 의로우셔서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더라. 아멘. 이게 오늘 욥기와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론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산다, 그죠? 열심히 살면서 순간순간 힘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괴로워요. 그 월급 받으려고 혹은 그 수익 좀 내려고 열심히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요. 그런데 내게 오늘도 생명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오늘도 활동할 수 있고 내가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옆에서 개가 짖든 자동차가 크락션을 짖든 들리는 게 어디예요? 할렐루야. 들리는 게 어디냐고요?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십니까? 저는 듣지 못해서 답답하게 사는 사람과 살아보고 있잖아요. 듣지 못하니까 수화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과 살아봤잖아요. 때로는 뭔가를 먹고 싶지만 몸이 너무 몸으로 소화할 수 없어서 목줄 넣어서 음식 먹는 사람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듣잖아요.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유죄인 줄로 믿습니다. 땅땅땅 유죄. 오늘도 불행하다 생각하고 왔다면 유죄. 요즘 그 법정 드라마 우영우가 하도 재밌게 해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아주 인기가 많은 드라마예요. 저도 맨날 본방은 못 보고 나중에 이렇게 짤로 보고 있는데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미련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불행해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지금 옆 사람 말고 잘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야,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아름답고 예쁜 얼굴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비교하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비교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괴롭게 하는 아주 마귀가 뿌려주는 사탄의 씨앗이, 미움의 씨앗이고 질투의 씨앗이고 불행의 씨앗이.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찔리는 말씀을 좀 하려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한 번은 먼저 읽으셨나요? 혹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주보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한 몇 번 정도 읽으십니까? 제가 세 개의 본문을 읽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성경이라도 더 읽혀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 내려고 이거 내는 게 아니고 예배 순서지 때문에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사시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불행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꿈틀거리면 불행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오늘 13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우리 13장 13절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 우리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사야 예언이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그 비유의 사이사이에 오늘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네 가지의 땅에 씨 뿌려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너희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언자들과 의인들은 나를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못 봤지만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사랑스레이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면 금세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따라합시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 바로 이 세 번째가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실천하였더니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더라. 60배의 수확을 거두었더라. 30배의 수확을 거두었더라. 즉 수확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실천하는 인생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실이 있고 수확이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라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집, 어떤 곳, 어떤 공장, 어떤 사업 이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것,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남기고 가는 자야 되어야 그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행복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참된 행복을 누리다가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읽습니까? 오늘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들었든지
그것을 깨닫기만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감동만 받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 받은 깨달음과 감동을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이 될 때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워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깨닫고 실천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고 행복한 결실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가 되어서 열매 맺고 여러분들의 삶의 수확의 기쁨이 있는, 수확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과 용기가 지치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말씀의 공급을 받게 해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좋은 땅, 결실 맺는 땅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